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글을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에 그냥 어떤 인물로나 어떤 사건으로만 본다면 그 역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사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자가 하는 말이 반드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역사를 읽을 때,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록펠러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갑부인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1839년생으로 그는 엄청난 우리에게 놀래킬 만큼 갑부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53세에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아주 일찍이 운명을 마무리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23살에 미국의 일대 부자가 됐고 43세에 세계 일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53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수면을 이루지 못해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걸렸고 위장염이 걸려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면 기자들이 록펠러는 사망할 것이라는 기사를 미리 써놓고 기다릴 만큼 그의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고 먹지를 못하고 머리가 빠지니까 죽을 것만 같고 살 수가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벽녘에 잠이 오지 않아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서성거리다가 탁상 위에 놓여있는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리 말씀을 번져주시겠습니다. 그는 무심코 성경을 펼친 곳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그 밑에 쉬운 성경으로 해놨는데 밑에 훅부분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그 분량의 잣대대로 너희가 도로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기 와서 꽂혔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일대 부자였고 43살에 세계 일대 부자가 되도록 자기가 한 것은 방법 수단을 가려가지 않으면서 움켜쥐는 일을 해왔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을 읽는 순간에 아하, 내가 사는 길은 내가 그렇게도 생명같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움켜쥐었던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게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을 주는 것, 베푸는 것, 거저주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록펠러 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나와서 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회사, 사회, 나라, 민족에게 공헌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로부터 그는 서서히
음식을 먹게 됐고, 그는 서서히 잠을 잘 수 있게 됐고, 그의 머리는 서서히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사회에 공헌하면서 수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세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록펠러가 소유하고 있는 세계 갑부가 되는 엄청난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록펠러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록펠러 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사랑의 시선이 꽂히고 나니까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마어마한 소유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어서 그걸 다 버리게 하고 베풀고 나눠주게 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은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하고 나를 안 바꿉니다. 그거하고 여러분을 안 바꿉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소유한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엄청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살려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심으로 그를 선택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 15절에 번져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상의 엄청난 권력, 힘, 가문, 배경, 학벌 이런 것들을 소유한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일꾼으로,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어, 그거 다 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 하나면 돼 라고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고백한 게 뭐냐?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게 있는 그 어떤 거 하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고 다 배설물 같더라.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입니다. 내게 있는 그 엄청난 것들, 권력, 학벌, 가문, 배경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 성경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시선이 무서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쭉 읽습니다. 내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여러분 애굽 아시죠? 이집트를 너를 대신한 속량물로 여겼고 너를 그렇게 해서 나의 것으로 삼았고 구스와 스바를 너희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게 하고 너를 내 거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 통째로 버리고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들을 통째로 버리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할 만큼 사랑으로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생명에 관심을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 한번 4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보세요. 내가 야곱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보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장기라 너는 내 눈에 뭐 같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고 사랑의 필이 꽂히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와 여러분을 당신 거로 만드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에 미쳤어. 여러분도 혹시 사랑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있어야 정작이에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눈이 콩깍지 씌웠다. 이 정도 여러분 소리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당신의 눈이 머실 만큼,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어느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미치실 만큼, 사랑에 빠지실 만큼,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 씌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듣거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하고 듣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의 눈이 머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미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푹 빠지셔서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눈이 머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미치실 수 있을까? 정말 격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셔도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눈이 머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눈 감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거기까지만. 저는 여기에 보면서 하나님 미치셨구나. 저는 하나님 미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준다고 선뜻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미치셨구나, 정말 사랑에 빠지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눈에 머셨구나, 사랑의 눈이 머셨구나.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 위하여, 야곱을 구원하기 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버리셨고,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버리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으셔요. 수백 년 전,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가 내가 따져보니까 그 출생한 날까지 하면은 183년 전에, 183년 전에 록펠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그의 소유한 재산은 관심조차도 없으시고 록펠러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걸 다 똥처럼 여기고 다 버리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록펠러에게 빠지고 눈 멀고 콩깍지 씌우시니까 다른 것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했어요. 어떻게 미치셔도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도 아니고 수만 년,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단 손톱만큼도 사랑이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굽을 버리고 구스를 버리고 스바를 버리셨던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록펠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온 소유한 그 어마어마한 세계 인류 갑부에가 소유한 엄청난 것들 관심조차 두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그 생명 하나에, 보잘것없는 그 생명 하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충격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부귀영화도 아니라 내 아들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미치셨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에 미치신 그 하나님, 사랑에 눈이 머신 그 하나님이, 사랑에 푹 빠져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시선을 쏟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사랑의 시선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입니다. 애굽 사람 아닙니다. 구스 사람 아닙니다. 스바 사람 아닙니다. 록펠러가 갖고 있는 세계 갑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시선을 꽂고 있습니다. 멈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사랑, 세상을 하는 세상 속에는 크게는 우주 만물을 말하지만 좀 좁히면은 우주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요, 그 범위를 좀 더 좁히면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요, 나를 말하는 거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누구 이름을 여릅니까? 자기 이름을 한번 여봐요.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창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기리를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이해돼요. 그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신 그 행동이 뭐냐?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는 더 쓸모없어서 버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볼 일 없어. 놔둬봤자 짐이 되고, 놔둬봤자 부담되고, 놔둬봤자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가지고 치워버리겠다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새는 사랑을 다 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너 나하고 사랑할래? 너 뭐 있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차는 뭐 있어? 집은 뭐 있어? 그런 거 따지면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며칠 못 가고 몇 날 못 가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영상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소개로 인해서 만나러 소개팅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헐망한 옷 입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소개팅하러 나온 게 맞냐고. 맞다니까. 어디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나한테 감히 혼인 그런 거 하러 오냐고. 한참 쟁론하고, 너 나한테 차일이 얼마 주냐고,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거 다 하다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못 된다니까 가라 그리고 쫓아버릴 때, 갈 때 그 고급차 탁 타고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고급차 네 건 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며칠 못 갑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신혼여행 가서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뭐 있어서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나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죄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죄인 덩어리, 쓸모도 없고 하나님 가져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만큼 우리는 다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다 파괴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네 눈에는 내가, 여러분, 내 눈에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그토록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너를 대신에 투자하고 너를 내 거 만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죽겠다 그러고, 그럴 때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러분, 사랑에 미치면요 그래요. 딴 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건, 내가 내 눈에는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가면 여러분 쳐다도 안 봐요. 나도 다니며 보면은 사람들이 날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밖에 안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허리 이렇게 많이 구부적거리고 다녔어요. 김만호 목사님하고 다니면 계속 뭐라, 허리 좀 펴고 다녀요. 본인도 계속 허리 구부리고 일고 다니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래. 그리 땅 쳐다보고 다니면 돈 얼마나 주셨어 그래. 그 후로 의식하면서 이렇게 허리 펴고 걸었는데 나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멋진데 목사님도 허리 쭉 펴고 걸면 얼마 좋으냐. 처음에는 안 되더래. 딱 남들이 보면 교만한다 그런 것 같고. 남들은 나를 뭐라 안 해. 고작거리든지 뭐 멋지게 하고 가든지 상관 안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야 꼬부작거리든 땅 핥고 다니든 너는 나에게 네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까지 생명 뭡니까? 나 같은 거 알아주는 그분 앞에 내 소중한 시간도 드려야 되잖아요.
나를 사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가장 인정해주고 가장 최상으로 여겨주는 그분 앞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쓸데없이 사기당하지 말고. 요새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당할 뻔했는데 어리석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100만 투자하면 1000만 되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세상에 100만 투자해서 1000만이 된다면 자기들이 하지 우리한테 왜 소식 전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허황된 데 꿈을 꾸고 하다 보니까 진짜 미쳐야 될 때 못 미치고 미쳐서는 안 되는 그곳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성공에 미쳐버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미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딴 데 미쳐버려가지고. 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미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미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미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나에게 샘뜻이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 번져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이분 앞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않아요? 나는 드리라면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 게 뭘 우리 목사님 자꾸 드리라고. 돈 드리란 말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 시간을 드리라는 거, 정성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뒤통수 맞는지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쉽게 뒤통수 치냐면 조금만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뒤통수 치고 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은 무관심해버리고 내가 바쁘고 내가 급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뒤통수 맞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약속했어요. 시연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시연이 만나려고 막 햇빛이 더운 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시연이가 나보다 더 만날 급한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홀딱 거기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뒤통수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뒤통수 여러분 안 치셨나요? 예배들로 왔다가도 막 전화 오면은 하나님은 뒷전이야. 알았어요, 내가 당장 갈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뒤통수 맞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전화 왔어. 오늘 꼭 만나야 돼.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없이 하나님을 뒤통수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려도 여러분 왜 괜찮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시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목사는 서운해서 뭐라 하잖아요. 그거 싫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뒤통수 적게 치는데 하나님은 뒤통수 쳐도 다 수용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다 수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뒤통수 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픔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 가슴 아파했던 주님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뒤통수 치지 맙시다. 예전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주일날 와서 꾸준히 하나님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은 뒤통수 안 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데 난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집중하고 있는 시선이 어디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멸망받을까 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첫째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고 있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 멸망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한테 시선을 꽂고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 데리고 나가서
요새는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 애들이 놀게만 하는 거죠.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애가 남들이 붙잡아가고 납치해가고 와서 사고나게 생겼는데도 이것만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멸망, 애가 지금 당장 차가 와가지고 치게 생겼는데 나는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차가 당장 와가지고 우리를 칠까봐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못 뜨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차가 와서 나를 칠까봐 하나님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 과연? 이대로 내버려두면 차가 와 치는 게 아니라 불꽃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없이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그 엘리베이터 저 마트에서 내려오는 이런 순간기 내려오는 대로 막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막 붙잡으니까 왜 그냐고 자기 사는 성질내더라고. 또 가려는 거 또 붙잡으니까 왜 그냐고 자꾸 그래. 그래서 저거 보라니까 그 다음에야 아우 죄송하다고. 미쳤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거기로 가면 불구덩이다, 거기 가면 멸망이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못 가게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가게 합니까? 거기 가면은 못 나오니까, 불구멍이니까. 여러분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뒀더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갔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물려받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버려두면 멸망으로 가는 걸 뻔히 아니까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경 먼저 주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려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싫어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우리 계속 번져줍니다.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못난 나를,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멸망으로부터 구출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시선을 떼면은 구렁텅이 빠질까 봐. 그래서 그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하나님은 방법을 쓰시다가 그 방법이 뭐냐? 내 아들을 줘야 되겠다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아들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인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새 인물 공부 계속 보내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공부해봐도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도 공부 안 들었어요? 네, 여러분 시간 내서 이어폰 꽂고 일하면서도 들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다 제가 녹음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유익이 돼요. 너무 그렇게 무심하게
버려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목사님 이런 말씀 너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버려버리지 말고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서 여러분이 못하는 거 목사의 설교라고 통해서라도 전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니까 다 그게 껍데기 같고 쓰레기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 매일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귀찮게 해서 보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다 육적으로만 살쪄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보낸 적이 없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자라겠다가 이 땅에 출생시킨 것은 구원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리 올려올 거 내려올 때도 베드로 보내도 안 되고 요한 보내도 안 되고 야고보 보내도 안 되고 바울 보내도 이 세상 구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보시니까. 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름은 절대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가 길인 거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아, 나는 피할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본인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아버지께 못 가. 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죽어주셨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은 이처럼이요. 이처럼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올라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자 14장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놔가지고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됐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짝대기에다가 달아매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짝대기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뱀에 물렸는데 모세 말을 듣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여기다가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노뱀이 작대기에 달려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들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랑은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계속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의지로 가지고 하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여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지는 거. 여러분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로 인하여 죽어 멸망받을 존재로 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번져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깨끗함 받고 속죄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저주면 우리가 받을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 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 죄 많은 걸 알고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예수에게 감당시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친히 달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미치시도록 눈머시도록 빠지시도록 콩깍지 씌우도록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오늘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나의 사랑에 하나님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의 사랑이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미쳐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쳐놓고 그 일을. 그래서 저는 배화영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배화영 목사님 이번에 들어가시면서 크게는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교회 잘 됐었어요. 여기서 교회 편하게 잘하는 교회를 포기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딸도 지금 한창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데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셋째, 남편도 지금 여기에 있어요. 중국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배화영 목사님은 지금 뭔가에 꽂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미침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바빠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예배도 그렇고 섬김도 봉사도 다 똑같다 그래요. 마음이 되면은 행동은요 내가 만들면 돼. 시간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미쳐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잠깐이라서 한 1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상 끝. 이러는 거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치면 뭐가 되래? 행동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치시니까 자기 아들 주잖아요.